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해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회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야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X선, 감마선이 눈에 보입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작아서 볼 수 없는 것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어서 볼 수 없는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아버지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법칙, 원리, 창조의 능력 등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보면
그리고 인간을 보면 누군가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계시, 즉 자연과 이성, 양심 등과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해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하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귀가 막히고 영적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인간의 삶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어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언어적 계시를 통해 알려주니까 인간이 통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적 계시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350여 회를 거듭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는 물 심판 중에 우인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메시아 나라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서두를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